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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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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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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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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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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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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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기는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이제 옆에 있는 영상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교회 물품을 빼서 이사하는 날입니다. 갈 곳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기대합니다. 많은 기도의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사도 바울의 간증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가르치지 않는가? 왜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가? 왜 절기를 가르치지 않는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할례와 율법과 절기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듣고 이런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눈을 부릅뜨고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겁니다. 소문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때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사도 바울이 도착하면 일단 정결 예법부터 행하게 하자. 그래서 21장 24절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사도 바울만 정결 예법을 취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성도들이 사도 바울도 정결 예법,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소문이 거짓이구나. 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긁어 부스럼을 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짜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순종하고 있는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 세운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 교회가 이방 교회였다면 사도 바울이 뒤집어도 벌써 수십 번을 뒤집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끌고 가십니다. 우리 일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일회 교회를 끌고 가시는 분도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회 교회가 오늘 갈 곳이 없지만 이렇게 담담한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교회가 흐지부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요. 물론 제 마음은 안 편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다 괜찮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현실을 보면 제 마음은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고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알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권면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해서 성전에 들어가 정결 예법을 행합니다. 이러면 이제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두지 않으시죠. 교회를 바로 잡으시는 분은 언제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를 떠날 때도 이방 교회를 사람들에게 맡기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를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이 뭘 알았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잘 배웠고 아무리 복음을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전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딱 절 향한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저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을 딱 붙잡아 놓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이 제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의 죄성, 이런 사람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맡긴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갈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죄만 지어서 죄인입니다. 죄만 지어서 죄인. 지금 여러분들도 저를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야, 이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저와 좀 가까워 보십시오. 야, 저 사람 참 계산적이네. 알고 봤더니 굉장히 이기적이네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니까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죠. 아니나 다를까 정결 예식이 끝나는 바로 그날 그 순간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이 성전에 들어옵니다. 성전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과 사도 바울 일행이 딱 마주치게 되는데 이거 누가 하신 일인가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하필 이 순간 하나님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과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이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장 28절.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아시아에서 온 이 이방인들의 증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람은 이방에서 우리의 율법과 이 성전을 비방한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율법도 성전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더라. 우리가 그거 듣고 보았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사실로 확증되는 순간입니다. 이 죄는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지금 헬라인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왔다.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로비모라고 하는 헬라인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지레 짐작을 해서 소리를 치는 거죠.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건 역시 율법에 의하면 사형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크게 분노하여 소리를 지르며 이제 사도행전 21장 30절과 31절 기록된 것처럼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인가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도 바울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죠. 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선,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선 내가 지금 매맞아야 하는구나. 내가 잡혀서 끌려 나가야 하는구나.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매맞습니다. 잡혀서 죽음에 처해집니다. 이거 우리 눈으로 볼 때 억울한 일입니까?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이거 우리 눈으로 볼 때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죠.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왜 여기서 내가 매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면서요. 죄인이 매질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당했습니다. 이거 억울한 일입니까? 아니면 마땅한 일입니까? 마땅한 일이죠. 이게 억울하다 여길 때는 죄인이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내가 죄가 없다 여길 때에 이게 억울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지만 실제로 나는 죄가 없다 여기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억울한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억울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매맞는 것은, 내가 죽음에 처해지는 것은 마땅하다 여깁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요.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교회를 다시 세우고 저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선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매 맞아야 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구나. 아멘. 지금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불의한 일을 당하면 세상을 향해 목소리부터 높입니다. 천만 성도들이여 일어나 우리 이 불의한 일에 목소리를 높이자.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강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뭔가 좀 억울하고 불합리해 보여도 이것이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는 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것 마땅하다. 아멘. 교회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높입니까? 이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저기 극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다고 해서 전국의 극장을 걸어 잠그지 않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다고 해서 전국의 식당에 영업 정지를 명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교회만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다고 전국의 교회를 향해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러고 지금 교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우리는 억울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종교 탄압이다. 이 불합리 앞에서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정의는 대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교회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아니면 저들을 향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전에서 정결 예법을 드리고 있을 때에 갑자기 사람들에게 잡혀서 지금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대체 정의는 어디에 있어?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매맞습니다. 왜요? 이것이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맞을 때 아멘, 나는 매맞아도 쌉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불합리 앞에 소리 지르는 그런 단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드높이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이 여러분도 살리십니다 하고 외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지, 교회는 세상과 맞서 싸우고 사회 정의를 세우고 실현하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끌려나가 매를 맞습니다. 이때 천부장이 급히 소식을 듣고 출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구해주죠.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함을 받자 천부장을 붙잡고 나는 억울합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저 유대인들을 향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나는 억울합니다 하고 소리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인 아닙니까?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벌을 받고 죄인이 징계를 받는데 뭐가 억울한가요? 억울한 이유는 죄가 없다 여기니까 그래서 억울한 겁니다. 말로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난 죄인 아니야. 그러니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건 마땅해. 왜? 난 죄인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살리셨고 이런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세상을 향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싸움 하는 이유.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난 억울하다.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억울한가요? 나는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 보십시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실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저도 예전에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리고 또 저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가만히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저도 전화통 붙잡고 제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다 말하고 다녔습니다.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손발이 막 벌벌 떨리고 바로 이것이 제가 답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뿐입니다.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자, 그러니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는 사도 바울처럼 억울한 일 앞에서 묵묵히 죽을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또 누군가는 저처럼 못 참고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그때 누구뿐인가요? 나는 소리 지르면서 난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러니 나는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뿐이구나. 자, 그러니까 결국 교회와 성도는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 탄압을 받는다 생각을 하죠. 이때 침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침묵하나요? 예수님 때문에. 반면 이때 목소리를 높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를 높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나는 이런 부당함을 참지 못하는 난 이런 죄인이구나. 그러니 나는 예수님 외엔 소망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결국 돌고 돌고 돌면 오직 예수, 예수님뿐이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나가 매를 맞고 이제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구함을 받았습니다. 극적으로 구함받은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발언권을 얻습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저 흥분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발언권을 얻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때 우리 같으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왜 날 때리시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제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자라기는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여기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정통 중에 정통 신학을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어느 정도였는지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억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여기서 죽인 사람은 스데반을 뜻합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였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하여 옥에 넘겼는데 이 일에 있어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란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이거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는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율법을 잘 지키면 됩니다.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더 많이 칭찬받고 더 많이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 율법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뭘 부추기나요? 경쟁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특징은 경쟁입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받고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금해야 돼. 이 경쟁에서 제일 앞서 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전부 경쟁을 뜻합니다. 경쟁.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경쟁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가만히 보시면 경쟁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습니다라는 경쟁.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모든 신앙 고백을 한번 돌아보시면 이거 전부 다 내가 말하는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열심은 예외 없이 경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왜요? 우리의 사랑은 전부 경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내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사랑은 경쟁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께서 이런 나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심,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이건 자연스럽게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 경쟁으로 나아가니까, 경쟁에서 가장 앞에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제목으로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 나무에 죽은 자를,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를 메시아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저런 자들은 죽여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남들보다 앞장서서 나는 이렇게 주를 사랑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도 지금 여러분들처럼, 다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러분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했던 것, 나를 때린 것,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는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예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고를 했고 똑같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가? 그 이유는 이제 5절부터 보십시오.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세상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의 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 세상에 사도 바울의 눈에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동안 사도 바울의 눈에는 율법이 보였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이 우상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그동안 내가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율법도 버리게 되어지고 그동안 그렇게 사랑한다 고백했던 하나님도 버리게 되고 왜요? 이제 내 눈에 누가 보이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진짜 성도의 간증입니다. 믿음이 임한 진짜 성도는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로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간증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혔어요.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여전히 되는 게 없지만 나는 여전히 이런 인생이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께 사로잡혔어요.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가짜 간증은 나 예수 믿었더니 실패한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나 가난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 아팠는데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나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간증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간증 들으면 저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래.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저렇게 금식하고 나도 헌금해서 저렇게 능력받고 응답 받아야지. 보십시오. 이런 간증들은 전부 다 우리 안에 경쟁을 넣습니다. 전부 다 경쟁을 불러 넣어 일으키고 내 안에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증거입니다.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자꾸만 뭔가 자신이 깨달은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거짓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산책을 할 때 내가 이런저런 마음의 각오도 하고 마음의 결단도 하면서 길을 걷고 있다 생각을 하십시다. 그런데 갑자기 저 맞은편에서 탤런트 현빈, 원빈, 공유 이런 분들과 만났다 하십시다. 근데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하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교환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길을 갔다가 나 오늘 이런저런 마음의 각오를 했어. 내 마음에 이런 변화가 있었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니면 흥분해서 내가 현빈과 밥을 먹어. 내가 공유와 차를 마셨지. 전화번호를 교환했지. 야, 그분들 정말 사람들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내 안에 깨달음, 내 안에 주신 내적인 감동,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간증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내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로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임했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천천히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결단을 해서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버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께 사로잡아 버렸으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임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저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없애버리자. 이 말씀을 오늘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임하자 여러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전하면 교회에서 그동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들, 너무너무 열심히 있었던 분들이 저런 자는 교회에서 없애야 돼. 이단이야. 여러분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예수님뿐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소리를 외쳤지만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아멘,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죄인이라 고백하지 사실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기에 억울한 일 생기면 도무지 견딜 수 없어 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이기에 예수님 외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인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인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인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소망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